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2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을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이 이제 의미를 알고 이제 그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들에게 이제 아침밥을 예수님은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였기에 더더욱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이전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도 자신에 차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죠. 자신에 차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렇게 자신에 차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저인이라도, 이런 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이런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또는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 고백에 담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마지막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구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힘입은 존재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께 우리에게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삶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께 지극한 예배를 드린다거나 지극한 기도를 올린다거나 지극한 헌신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갚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천날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옆에, 너희 주변에 목자 잃은 양이 있느냐? 너희에게 맡긴 내 양이 있느냐? 너는 너희에게 맡긴 내 양을 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양을 쳐라. 그 양을 먹여라. 그 양을 살펴라. 내가 너에게 먹였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은혜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살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죠. 이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예수님 나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 저 사람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되어진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빠르게 뭔가를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잘 나가 보이고 이런 것에 흔들리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그 책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양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우리는 비교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 스스로 비교하여서 공동체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낫다고 여기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낫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양을 살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가치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또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을 우리가 살피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피고 그들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며 낳는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내 아이처럼 사역,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근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될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을 우리가 살피며 그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